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예배 주의 백성들 초대해 주시고 영적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지금보다 좀 새로워지는 것이고 지금보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나? 어떻게 더 예수를 닮을 수 있나?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나? 하는 생각이 요즘 제 마음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제자 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 방문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다 보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예수를 닮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것이죠.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죠. 마음을 그리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육보다는 마음과 영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영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면 방문자가 되고 그 방문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교회 뿌리 내게 되면 성도가 되고 성도가 돼서 좀 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재직이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다 목적을 두면은 안 됩니다. 직분의 목적을 두서 이렇게 안수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는 거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닮아갈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제자 양육이라고 그러죠. 양육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니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헌 옷이 있을 때 낡은 옷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되면 정리하고 새 옷으로 사입어서 갈아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은 옛 옷을 벗어던지듯이 나의 옛 모습을 벗어던질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갈등이 세집니다. 왜? 그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거든요. 내 살을 깎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심령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보니까 환경도 문제가 있죠. 사건과 여건들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문제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려면 내 마음이 변화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버릇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paradigms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또 말씀해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환경보다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려고 그러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간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다가 두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기선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될 때 여러분은 점점점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사단이 악한 영이 사로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절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음은 뭐냐 할 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고 죄와 번민도 마음에 있고 고난도 마음에 있고 슬픔도 마음에 있어요. 그 주소가 마음에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신 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는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당의 주소도 마음에 있고 지옥의 주소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선택하면 지옥에 천국을 선택하면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마음속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계획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마음의 결단입니다. 말썽을 많이 피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 안 하고 말썽을 피고 늘 정학을 맞고 그러더니 얘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자각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고 어머니 아버지 아까운 돈 내서 나를 공부 가르치려고 이렇게 폴로 스쿨 아카데미칼한 스쿨에 나를 보내서 기숙사 생활까지 하겠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때서부터 이 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딴짓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나가서 쉬라고 했는데 나가 쉬지 않냐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마칩니다. 예습 복습을 다 합니다.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우등생이 되어서 졸업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적이 지금 제일 꼭지에서 지금 제일 앞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학생을 자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하고 프린시플하고 이제 다른 교사들 그리고 카운셀러가 얘를 데리고서 시험을 이제 얘가 변화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변화됐니까? 며칠 날, 몇 월 며칠 그날 내가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내가 밖에 나가서 술 먹거나 이렇게 돌아다니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숙제는 그때서부터 꼬박꼬박 했고 숙제뿐만 아니라 예수 복습까지 철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능력이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등생이 될 수 있었는데 첫 2년은 그냥 그럭저럭 즐기며 지내자고 해가지고 그럭저럭 즐기다가 3년 되는 해에 이 학생이 마음을 가다듬고 변화되니까 우등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앤더스 아카데미에서 좀 놀라운 스터디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는 게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갈 때에도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 외국에 나와가지고서 지금 굶겨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오는데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가서 껴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살고 교회 방문자로서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분이라면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교인 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주고 이렇게 잘 되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의 베이스, 생각을 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말씀 따라 결정하겠죠. 말씀이 없다면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상식으로 결단하게 되겠죠. 세상의 상식으로 결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이면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상습적으로 또는 풍습을 따라서 결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뭘 따라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예.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내가 예수라면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매사에 일을 결단하거나 또 모든 상황을 보는 관점을 예수님 관점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우리의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요? 내 마음에 좋은 것들, 그 뭐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상으로, 주님의 영감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하셨던 그 능력과 기적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일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할 수가 있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합시다. 현실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사시지 말고 우직하고 좀 미련한 것 같더라도 말씀이 예수면 예수이고 말씀이 노면 노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부여잡고 성실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세상도 모든 것들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천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 이렇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할 때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으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걸 좀 조금 더 말을 바꿔볼까요?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발버둥 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재직이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높은 뜻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다 순교 당했습니다. 야고로부터 시작해서 다 순교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순교하려고 펄펄 끓는 불에 집어던졌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반모섬으로 그냥 혼자 보내버립니다. 거기에 보내져 가지고서 귀양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고의 좋은 방법,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위인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명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마음에다 두고서 그 말씀을 정말 뭐라고 그래요? 반추하듯이 말이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반추하듯이 그 말씀을 종일 읊조렸나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다윗이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입니까? 왕이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인도 많습니다.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중심에 제일 중요하게 뒀던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쳤습니다. 뭐라고 야단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아멘 참 좋은 말씀이다 해서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만 우리가 예수를 닮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그럴 때 사단이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네. 그래서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물론 환경도 공격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제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어요. 남편이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집회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고 왔을 때 남편을 통하여 사단이 시험해 봅니다.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속을 긁어놓는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확 쏟아버리게 되죠. 감정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은혜를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약한 사람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단이 육신을 따르는 생각, 유혹을 가져다 주고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 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갖다가 우리 생각 속에 가득히 채워 놓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면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세상 것이 편해지고 원수 마귀가 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그 영혼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는 게,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광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명의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제 숨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어두운 데로 그늘 밑으로 숨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끌려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광명한 빛에 나가게 되고 그 생각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의식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영혼이 밝아지겠죠. 점점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갈리는 거예요.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벌레들이나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다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숨고 또 빛이 싫으니까 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점점 나오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 그 권리도 포기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 뮤지션인데 이 사람이 야구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야구 선수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를 다쳤던가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나 이제 야구하는 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뮤지션으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뮤직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야구 구경 가고 야구하는 거 텔레비전으로 봐도 그분들에게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다릅니다. 나는 야구를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구를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했었지만 지구 야구에 또 빠지면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야구 구경도 하지 않고 야구장에도 가지 않고 야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는 그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생각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 올바르면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은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점점 가까이 마귀에게로 가게 하는 낚시바늘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살게 돼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죠. 처음에는 욕심이 옵니다. 그 다음엔 죄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엔 사망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말이 무섭죠. 여러분, 낚시바늘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는 고기가 볼 때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아른거립니다. 고기가 잡아먹는 순간 그 고기는 잡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욕심에 끌려 그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엔 욕심으로 끌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시험당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오고 욕심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 빠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기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오자크에 우리 아는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힘드셨는데 저기 좀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캐빈을 이렇게 어레인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루 동안 이제 숙박도 하면서 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그 고기들은요 민물고기인데요, 약아요. 그래가지고 낚시줄이 있는데요. 낚시줄이 조금만 두꺼워도 보고서 안 물어. 그 앞에서 그냥 먹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물까 말까 하면서 안 물어요. 약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고기들은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들도 똑똑한 고기들이 있고 좀 미련한 고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련하면 낚싯바늘 무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슴에 둬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말씀에 두셔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와, 예수님을 기억하래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 고통도 참으시고 그러셔서 죽으셨지만 장사 지내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슬퍼할 때 우리가 왜 그 길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면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면 우리가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내 마음의 동기 중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먼저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영원한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확실히 분명히 온전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